예, 감사합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배 전에 제가 올림픽을 살짝 보고 왔어요. 못 볼 뻔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예배 전에 올림픽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예, 제가 왔을 때 축구가 3대 0이더라고요. 오늘은 3대 0. 예, 지금 또 보고 싶어요. 몇 대 몇인지 보고 싶은데 설교 전에 차마 불순하게 볼 수 없어서 자 기분이 너무 좋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방학 때 부모님 다 주무셨어요. 근데 방학이니까 저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올림픽 봤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올림픽이 다른 나라에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새벽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 하니까 저는 그때 방학이었기 때문에 혼자 이제 밤을 새면서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리고 밤새 올림픽을 다 보면 하늘이 파래지고 해 뜨면 이제 중계가 끝나갔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리나라랑 시차가 없기 때문에 낮에 보게 돼요. 일하는 시간이라서 막 틀어놓고 막 보진 못하지만 잠깐 경기 한다고 그러면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승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모습이 되게 기뻤어요. 와, 우리나라 1등, 세계 1등. 그리고 기대만큼 하지 못하면 속상했죠. 때로는 분하기도 했어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1등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런데 기대했던 선수가 못하면 괜히 봤다. 막 이런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하지 못한 경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코로나 4단계 되기 전에는 저기 이제 만리동에 있는 송기정 체육센터한테 가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뛰었습니다. 이렇게 뛰는데 어느 날은 10km 정도를 같이 뛰고 10km 정도를 뛰면 체력이 바닥이 나요. 여름에 10km 뛰면 이제 굉장히 이제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도 이제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10km를 뛰고 속도를 또 올렸어요. 한 10명 정도 같이 뛰는데 거기 속도를 올렸어요. 이미 10km를 뛴 상태니까 체력이 바닥났잖아요. 근데 속도를 올리니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핸드폰에 여기 시계가 있으니까 심장박동이 나와요. 전에 심장박동이 190까지가 최대 심장박동인데 10km 뛸 때까지는 150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올리니까 178, 179, 182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열심히 뛰는데 저 앞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따라갈 수 없는 한 명의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188, 190까지 올렸어요. 근데 190까지 심장박동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헛구역질 할 것 같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어지러워요. 막 그렇게 뛰어가는데 제 앞에서 멀어지는 아저씨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토할 것 같은데 심장박동이 최대 심장박동이 올라가는데 저는 토할 것 같은데 그 아저씨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뛰고 저는 진짜 분했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다 뛰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 힘을 120%를 내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좁혀지면 좋겠는데 안 좁혀지고 그냥 수평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날 제가 모든 진을 다 빼고 뛰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고 털썩 주저앉아서 10분을 앉아있다가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앉아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계속 멀어져간 그 아저씨의 등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따라잡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코치님한테 어떻게 해야 그 아저씨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코치님이 지금도 잘 뛰신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지금의 나로서는 그 아저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제가 이 정도예요. 전국에 방송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올림픽 보면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막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거. 오늘 탁구 8강을 봤어요. 세계 1등 중국 선수랑 한국 사람이랑 붙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게임도 따내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못하나?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인터넷 중계, 저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인터넷 중계창 옆에 보면 탁구 그것도 못하냐? 집에 가서 탁구 치지 말고 집이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못해서 속상한 정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비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비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비난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너희가 똑같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언젠가 똑같이 비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애들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손 씻기. 그렇죠? 손 씻기 전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손부터 씻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손부터 씻어 이러는데, 저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집에 갔다가 사무실만 갔다,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중간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급한 일로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와도 지아랑 인성이가 있다가 급한 일로 집에 들어오면 아빠 손 씻었어? 이렇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아빠는 사무실에만 있다 와서 손 안 씻어도 돼.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손부터 씻어, 이러는 거예요. 자, 아주 작은 예이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잔소리 듣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잔소리한 대로. 저는 저에게 예외를 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정도는 예외.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예외를 준 적이 없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면 뭐라고 하죠? 손부터 씻어. 애들도 똑같이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왜 손 안 씻어? 손 씻으라는 거죠. 자, 반대로 아이들이 자기 전 제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나 슬퍼할 때마다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옛날에 마지아가 기저귀 뗄 때 기저귀 이렇게 떼다가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오줌을 쌌잖아요. 그때가 몇 살 땐가, 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아 붙잡고 하나님 지아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줌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안 쌌어요. 그 다음부터 싼 적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 지아한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지아를 무섭게 한다 그러길래 하나님 그 친구가 지아를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아빠 나 걔랑 화해했어,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아한테는 아빠랑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됐어요. 인성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기도해주니까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표정이 평소랑 다르거든요. 저 굉장히 앞에 쓰는 거 긴장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예, 이 찬양인도 오랜만에 하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아까 황 전사님한테 전사님 찬양인도 안 해서 좋겠다. 저 굉장히 긴장해요. 근데 이 설교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표정이 항상 상기돼 있거든요. 굳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평소랑 아빠가 다른 걸 알고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갑니다. 정말 이 작은 말 한마디인데 이 기도가 진짜 큰 힘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작은 헤아림을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 헤아림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약 차갑고 날선 기준으로만 남을 비판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차갑고 날선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 왜 그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헤아려 준다면 우리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헤아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환경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환경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인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함부로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면, 헤아린다면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오히려 올림픽 선수들이 이 사랑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결과가 좋으면 너무 기쁘겠죠. 막 가끔 TV 보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 그 부모님들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TV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막 이러잖아요. 뽀글뽀글 파마한 엄마들이 막 전혀 운동선수 같이 생기지 않은 그 엄마들이 막 이러면서 몸빼바지 입고 막 뛰는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정말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다면, 어이없이 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식의 노력을 보고 눈물이 나잖아요. 자, 이것이 헤아림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자기 자신이 보여요.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데, 저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82kg였다가 58kg, 57kg까지 빠졌었잖아요, 작년에. 그럼 저를 보는 분마다 마 목사님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빨리 살찌라고 붙잡고, 정말로 이 어르신들, 우리 김승희 권사님 또래 어르신들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마 목사님 너무 불쌍해 보여, 빨리 살쪄 막 이러고요. 제가 하루에 한 20번을 들어야 그 주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1년 지나니까 적응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62kg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요. 58kg 때 사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처럼. 자,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저를 보는데 저는 제 얼굴을 잘 못 봐요. 화장실 가서 아침에 세수할 때만 보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는 경우가 없어요. 눈은 남을 보라고 달려있지 저를 보라고 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해골 같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 집 가면 야 진짜 못 쓰겠다, 빨리 살이나 쪄라. 아버지가 못 쓰겠다는 표현을 써요, 저한테 살찌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4kg 쪘습니다. 여러분들 4kg 찐 게 이 얼굴이에요. 어쨌든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죠? 눈에 거슬린다 그래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눈에 거슬린다 그럴까요?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말에는 다 일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눈에 거슬린다고 표현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형제의 잘못만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제 지적해주고 막 이렇게 고치라고 괴롭히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하나님이 볼 때 비판할 너희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고 형제를 그제서야 비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비판하고 끝날 수 있어요. 저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 그런데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만 비판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자,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저도 성품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목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일단은 타이틀 때문에 아무리 눈에 거슬려도 한 번은 참고 넘어가게 돼요. 우습게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예, 그게 있잖아요. 목사입니다 하면 일단은 한 번 넘어가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기도하고. 그렇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거슬리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품적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넘어가는 거지. 자,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최선은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하면 그냥 그러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전부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제 마음 계속 부딪히면 제 마음속 못마땅함까지는 어떻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지, 이 마음속 불편한 거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그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완벽하게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제가 욕했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 눈에 거슬렸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가장 감정이 막 요동칠 때 많은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아이 저 자식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나. 근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안 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네, 제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남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네, 이렇게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상을 쫙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혼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살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착하게 사라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안 거슬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해보라고, 하나님께 구해보라고, 찾아보라고, 두드려보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들보를 빼라는 거잖아요. 들보를 나 혼자 힘으로 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들보를 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완벽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에 완벽히 드는 사람을 이 세상에 찾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제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가족은, 제가 가족 살아보니까 가족은 이런 존재더라고요. 맞나 한번 들어주세요. 가족은 저 사람에게 제가 맞추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 살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람 보고 마음에 들게 살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가 박청사모에게 마음에 들게 살아주는 거고, 네. 그렇게 살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완벽하게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야. 언제나 이런 사람, 언제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심지어 가족 간에도 오히려 가족 간에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면 더 무서운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엄마,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엄마더라고요. 왜 엄마일까요? 그나마 엄마가 가장 많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엄마 하면 다 받아줄 것 같대요.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는 조금 그래갖고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하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엄마 하면 그냥 포근한 느낌이 들어갔고,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왜 청년들이 엄마 하면 그 포근함을 느끼냐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이에요. 엄마 하면 뭔가 그 헤아림의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냈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내가 정말 부족한데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비판하지 않고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헤아려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천재와 잘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천재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습을 해야 잘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의 아픔도 잘 모른대요. 그냥 나 잘했는데, 그냥 원래 잘했대요. 어떻게 잘했어요? 원래 잘했대요. 저는 원래 노래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노래를 그냥, 제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 어떤 순간, 저는 원래 음치였어요. 그래서 그 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음을 막 교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속상한 사람이 뭐냐면 노래 하나도 안 배웠는데 저보다 훨씬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꾀꼬리가 굴러가요. 천재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타고났대요. 원래 잘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잘했기 때문에. 실패할 때 아픔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부족하고 실패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던 사람은, 남의 도움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혼자 힘으로 원래 나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왜 근데 나만큼 착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나를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괴로워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그제서야 간신히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함께 잘해보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이렇게 사실은 나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볼 땐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삶의 내면을 보면 어떨까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나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민 없는 사람은 없고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뭐 누구나.
저 사람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은 가지고 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하고 용납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를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좋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 친구, 대학교 친구 만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 학교 친구랑 저랑 같이 뭘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친구도 부목사고 저도 부목사인데 같은 교회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랑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판적이지 않아요.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야, 그냥 힘들겠다, 해보자. 그냥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도 비판 없이 용납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용납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세요.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니까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엄마 하면 단어의 뜻이 주는, 그 청년들이 정말 저 아빠잖아요. 좀 아빠 하면 이런 포근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엄마가 훨씬 포근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 하면 그 단어가 주는 그 뭉클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면 그 뭉클함이라는 거예요. 용납이고 품어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은 근데 그런 포근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을 관철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기준이 맞고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아픔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품어주고, 아유 힘드셨겠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따스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혼자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용납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네, 맞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 말은 제가 12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기도를 하시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아가 아빠 하면서 지아가 필요 없는 그런 걸 사달라 그러면 분명히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아가 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저는 사줄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문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영혼을 품어주는 따스함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그 사람, 잘 왔다, 내가 언제 전도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언제 전도가 될까요? 교회가 따스해요. 교회에서 따스함을 느꼈을 때, 교회에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함을 느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 따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전도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슬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얄미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매번 설교를 하면서 느끼지만,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얄미움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그 얄미움도 품어줄 수 있어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뵈니까 어머니 같은 따스함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항상 저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따스한 사랑만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의 따스함, 하나님의 따스함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